영생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떨 때는 동참만 조금 해도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생각만 동의해도 회복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구원을 얻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늘 일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어떤 교만이 싹트게 되고 쉽게 구원을 취급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 일종의 어떤 망상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상황이 다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주님 말로 고백을 해도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다 상태가 틀리다니까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생각으로 동의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제자 훈련 받으면 다 제자가 된다,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 많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생기고 쉽게 망상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어,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누구는 처음 첫사랑을 경험해 가지고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원숙한 믿음에 숙련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첫사랑이 확 없어지게 돼요. 그건 내가 다 해봤어, 그 다음에는 이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게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좋지 않은 기운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나는 계속 첫사랑 속에서 빠져 있고 싶고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끝까지 착해야 되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수해야 되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나눈 당상,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맞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허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허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허상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구원은 실상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줘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대한 영성의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줘요. 사기치지 않는다니까요.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덜 하게 돼요. 여러분 보람상조 들어봤죠? 보람상조.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를 했다나 뭐 했다나.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짜투리 땅을 구입해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으로 해결해 준다니까 더 나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거기다, 야 우리도 이제 사골세방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살 수 있다, 아파트 살 수 있다. 여기서 절반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합원들 싸게 준다 그래서 수천억을, 수백억인가 수천억인가 이걸 해가지고 자기끼리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제3남성교회 몇 사람 딱 자기 신복돈 해가지고 나눠 먹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르바이트 한 거, 딸이 시간 미쳐놓은 준비해 놓은 거, 뭐 해놓은 거 해가지고 다 투자하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 돈 모아서 또 어떻게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거의 지어진 교회를 또 사가지고 또 갑자기 또 목사가 됐어요. 사기 전과가 몇 번인데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서 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 6개월 만에 목사가 됐어요. 또 새로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싸우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입니다.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짜가 진짜같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돈을, 평생의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하 땅간방에서 부들부들하고 어떠면서 울분을 감추지 않고 또 용역들을 또 동원해서 또 그런 사람들 또 폭행을 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 그 회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래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수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슬픈 일입니까? 본인이 만약 이것이 이렇게 사기치는 일이 지옥 가는 일이라면, 지옥을 한 번만 간정을 듣거나, 아니 간정을 들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간정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나중에 타락할 정도로 이 세상에 죄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지옥을 경험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또 죄의 능력이 이렇게 더 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사셔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목전에 있다니까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영적인 의식이 있든 없든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게 만들고, 남을 왜곡하고 총지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기치는 자가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설령 영생 얻기로 준비된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위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세계는 안전하면서도 안전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도 확실하게 삶이 달라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 주님을 쳐다봄으로 인생이 확 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한 번만 쳐다보고 주님과 말을 섞고 주님이 팀 속에 있어도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주님이 쳐다보고 주님이 늘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야지 뭐.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처음에 영이 열어질 때 김요셉 전사가 누구야, 마귀 밑에 수하 중에서 아주 강한 놈을 이제 기도하다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영이 열어서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모든 깃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철장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을 주셨대요. 나는 그때도 믿지도 못했어요. 근데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 마귀 대가리에다가, 왕마귀 밑에 있는 마귀의 쫄개 대가리에다가 긴 창을 하나 쑤셔 놓고 깃발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대요. 떼지 못하게. 마귀는 멍청이다, 사단은 멍청이다 그랬나? 나는 사단을 저주한다. 마귀 쫄개가 그런 깃발을 머리에 박힌 상태에서 지옥의 한 대를 날아다니고 마귀 앞에서 날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그 왕마귀가 볼 때 저놈 잡아!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아놨거든. 귀신들과 마귀는 우리가 동정할 대상은 아닌데,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동정할 대상도 아닌데, 그놈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놈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그 귀신들이 됐는데 그놈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할 때나 영이 열어져서 지옥에 있는 영들과 귀신들과 막 싸우면서 대답할 때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다 굴복하더라. 같이 합시다. 다 굴복하더라. 뭘로 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면.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왜?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맞아! 너희들은 죽겠다! 자기들은 회개할 기회가 딱 한 번만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절대로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야. 우리도 마귀를 저주해. 귀신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고, 그러면 전 재산 다 날린 사람은 속인 사람을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그 속인 사람이 또 할렐루야 어디 가서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시끄럽게 나온 증거도 없고, 큰 교단에서는 이들도 다 받아들이고, 교단 확장하기 위해서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단 확장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교단 확장해서 뭘 자랑하려고? 힘을 자랑하려고? 발언권을 얻으려고요? 우리가 힘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힘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야. 다 정치꾼들이야. 다 정치꾼들 다. 아무리 그런 짓을 많이 해도 영생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교단의 힘이 배경이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힘이 자기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지,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나 없을 때 설교했던 어르신이 전화 왔어요. 아, 자네 말이야 나하고 같이 뭐 한번 하지 않겠나? 네, 목사님 메시지 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나하고 같이 내가 교단에서 힘께 하나 있어. 아, 네, 그러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남들이 생각하고 틀리는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 제가 지금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순수하다는 이 말은 속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충격을 줘서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열매 맺는 것보다도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생각과 말하는 것 자체가 열매 덩어리예요. 열매 덩어리. 할렐루야. 자, 열매도 석류 있잖아요. 석류를 쫙 보게면 그 안에 수천 개의 알맹이가 있잖아요. 부분마다 석류를 열면 새빨갛고 새카만 보라색 그게 있는데, 알맹이 하나만 딱 약간 조그만 거 하나만 입에 넣어도 달콤, 자기 혀에 이런 침이 지금 막 생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상당히 많네요. 조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알맹이 하나하나가 고유의 맛을 낸다니까요. 그 알맹이가 큰 석류 덩어리 안에 수천 개가 있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잖아요. 진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작품이 되고요, 가슴으로 품는 것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열매를 나타내는 데가 뭐 내가 무엇을 해서 능력이 되고 불이 팍 나고 쫙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몸 덩어리 자체가 주님의 열매 덩어리고 사랑 덩어리고 은혜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국에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이번에 70 먹은 중국의 그 쿤밍, 버마, 미얀마 그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맨 변방에,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70 몇 시간을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못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 강철 체력이에요. 70 먹은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통역하기에서 왔대요. 난 통역하기에서 왔는 줄 알았더니, 그럼 어떻게 해서 누가 속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의 책을 읽었대네 이분도.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왔어요.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감동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라도 은혜가 돼.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지쳐가지고 거기서 조리했어요. 그래도 초라도 숙소에 안 가고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 열정의 100배 1000배 이상 되는 거야. 회개가 절로 된다니까. 그들 앞에 내가 핑계 대겠어요? 아침 7시 8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 반까지 메시지 전하다가 얼른 또 먹고 또 나와서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또 하다가 얼른 또 저녁 먹고 또 나와서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또 메시지가 되고 12시까지 또 끝나다가 이 사람들이 또 안 가고 기도한다고 천국과 지옥 주님 만나려고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닦을 겨를도 없이 오니까 입에서 냄새 나면 어때? 자, 믿음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같이 믿음은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실체예요. 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내가 정체성에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확실한 거야. 믿음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과 인격의 모든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강해지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요, 더 많고 더 은혜스럽고 더 뜨거운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강력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기뻐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 질병 있는 사람, 몸을 팔았던 여자, 별별 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모든 다 수용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부셔버리고 주님의 것을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주님 만난 사람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팍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신념과 믿음의 차이. 신념과 어떤 신뢰, 이것이 연합이 되면 이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신념은 정신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막 생겼어요. 첫사랑이 생겼어, 기도할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야. 기질적으로, 스타일로 나는 질병에 잘 걸리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시기질투도 강하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얻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바뀌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어찌됐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좋다는 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시고 바꾸기 시작해요. 바꿔요. 자, 신념은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인지 믿음인지 착각을 이렇게 본인 자신이 몰라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념이야. 자기 양심과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한 거야.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속임을 할 수 있고 속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던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어.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니까. 자,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엔진이 돌지 않으면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엔진은 또 돌아가는데 발로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러를 밟고 가다 멈추다 계속해서 목적이 있는 그곳으로, 목표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확실하면 정확하게 밟을 수 있고, 믿음이 불확실하면 밟을 때 안 밟을 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면 사고 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확하고 확실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지식 주시지, 총명을 주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정확하게, 더 빨리,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걸어서 믿음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있고, 좀 더 빠르게 자동차, 자전거로 가는 게 있고, 모터사이클로 가는 것이 있고, 자동차로 가는 것이 있고, 비행기로 도달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끈질기게 걷는 사람은 끈질기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계속 중심을 잡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가야 돼. 멈추면 쓰러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총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자전거는 팍 비벼대야 돼요. 힘을 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자, 그리고 멈추면 쓰러져. 쉬었다가 오래 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나는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가야 돼. 자전거로 또 비빕니다. 자, 자동차로 가는 사람은 기름을 채우고 피로를 풀도록 미리 준비하고 악세대를 밟고 멈추고 왼쪽 오른쪽 잘 보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좀 안전해요. 사고도 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안전하잖아.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자, 그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는 빨리 가니까 역풍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역풍을.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행기는 휙 가니까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데,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자동차로 가는 거, 좋은 차 타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참 멋진 일인데, 비행기가 폭풍우를 뚫고 안개를 뚫고 태풍을 뚫고 확 가는 거예요. 엔진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엔진이 이 비행기보다 더 강한 것은 또 로켓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로켓 엔진이 필요해요. 나중에는 엔진에서 불이 나오죠. 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도 스타일이 많잖아요. 걷는 교회가 있고, 자전거로 비비면서 가는 교회가 있고, 자동차 타고 가는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왜? 수준이 안 되니까. 걸어가는 사람에게 왜 걸어가냐고, 차 타고 가지,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나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지, 자전거가 없으니까 걸어가지. 그럼 너는 차가 있으니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역풍 바람이 많이 있잖아. 왜 비행기 타고 가냐? 차 타고 가지. 차 타고 가는 사람한테 비행기 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와 같아요.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한테 왜 성령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령춤을 추지 못하고
성령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나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강력한 엔진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확실하고 강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먼저 도착할 수 있고 사역이 넓어질 수 있고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늦게 온 사람, 뒤에 온 사람, 어중간한 사람한테 이것을 자랑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자기가 망할 수도 있다. 구원에 장담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현실, 이 광야, 그때마다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요. 그곳에 가려면 내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확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이 죽어서 예수님을 확실하고 믿을 때 와야 될 이 장소에, 이 공간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해서 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딱 잡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우리 손주가, 막내가, 그 태아이가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요. 실은 애비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어디 갔다 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안 하면 울어버리고. 사랑해 하고 찬양이는 안 그러는데, 근데 중국 가기 전에 얘를 공중에다 던져버렸어요. 내가요. 던져다 휙 던지고 탁 받고, 휙 던지고 탁 받고. 그렇게 한번 했더니 얘가 스릴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내가 멱살을 딱 잡고 공중에 올려서 팔자를 돌렸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칫자도 잘못하면 옆으로 꼬라박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스릴을 느껴서 걸어다닐 때도 옆으로 이러면서 그러다가 빡치게 하고, 왼쪽으로 할 때 이렇게 하다가 나만 보면. 근데 이번에 얘가 알더라고요. 내가 딱 잡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옮겨놓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확 옮겨놓고, 시간이 안 걸려요. 그 아이는 여기서 오는데 걸어오고 시간이 걸리는데, 나는 힘이 더 세고 키가 더 크고 힘이 있으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의 발 앞에 발가락 사이에 있어. 우주가 끝이 없다는 그 우주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이 하나도 안 드세요. 그냥 훅 불어버리고 우리가 나가다 지구 박살나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 끌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갖다 놔줬네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수고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수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은 사단의 역사하면 우리를 낭망시켜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신세한탄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 시험이나 낙심이나 문제나 크고 작은 질병이나 오해나 왜곡이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른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죠.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계속 돌아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돌아보면서 언제 밭을 다 갈겠어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이번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거야. 목사님, 김 목사님, 내가 우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에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실황을 좀 잘 보시고 설교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이제 뭐라고 그러겠까, 정집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전부 다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타자를 잘 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막을 넣어서 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목들이 정말 많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텔 하나 세워지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누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능력만 받으면 세계적인 종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고, 팀이 딱 준비돼서 팀이 아무리 있어도 새로운 팀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끌어가지만 그 밑에는 세부 조직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믿음은 그 자체보다 더 큰 대상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여유가 정말 많았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마귀가 역사해도 정말 여유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놈들이 긴장의 국면을 만들어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까지 왔다. 처음엔 베들레헴까지 왔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밖에 아니라 다 죽여라. 긴장을 만들고 살인사건이 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귀신들도 정신 차리게 되고, 야,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직접 매를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니까 귀신들이 이제 막 둘이서 벌벌 떨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서 잔인하게 죽으시니까, 그리고 운명하시니까 마귀 군세가 다 박살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르면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귀신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과 격차가 쫙쫙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같이 합시다. 믿음의 격차를 불려야 한다. 사단과의 관계에서 주님과는 우리가 철저하게 밀착시켜서
영생의 위기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보인 권사님,